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를 기록하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그리며 이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 유다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유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힌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왕의 내시 7명, 군지휘관의 서기관, 그리고 백성, 즉 군인들 60명도 잡혔는데 이들은 정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종교 정치 권력이 모두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고 그 땅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으니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여기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음을 확언합니다. 마치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 침공했고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말합니다. 4,600명의 유다 백성이 잡혀간 것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암시합니다. 범죄로 인해 혹독한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엘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은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엘므로닥 왕의 호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호야긴 그는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포위당한 상태에서 18세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 단 석 달만을 버티다가 항복하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간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엘므로닥이 등극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5세입니다. 여호야긴은 그 후로 죄수의 의복을 벗었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는 즉 고위급 신하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야긴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그 후에 해방시키셨듯이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37년의 수감 생활을 정하시고 공의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은혜의 정점입니다. 죄인들이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야 비로소 의인으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긴 왕의 일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유다 민족을 향한 회복의 징표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징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 자유인으로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로 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그리고 21년 후에 즉 70년이 차니 바벨론은 바사이에 멸망합니다. 이것이 BC 539년이죠. 드디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삶이 무너져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같이 어둠의 밤의 시간에도 지구는 돌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일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